자, 오늘은 선문염송 제 427칙 백수 잣나무 화두입니다. 자, 본문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조주에게 중이 묻되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니 선사가 이르되 뜰 앞의 잣나무니라 하였다. 중이 이르되 화상께서는 경계를 가져 사람에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하자 선사 이르되 나는 경계를 가져 사람에게 가르치지 않느니라 하였다. 중이 이르되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니 선사가 이르되 뜰 앞의 잣나무니라 하였다. 법안이 각철치에게 묻되 듣자옵건된 조주에겐 잣나무 화두가 있다 하니 옳습니까? 하니 각철치가 이르되 선사께서는 이런 말이 없소이다. 법안이 이르되 지금 천하에서는 모두가 전하기를 중이 조주에게 묻되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니 조주가 이르되 뜰 앞의 잣나무니라 하였다는데 어째서 말이 없다 하십니까? 각철치가 이르되 선사를 비방하지 말아야 좋다. 선사께서는 이런 말이 없소이다 하였다. 이게 이제 427칙의 전문입니다. 수행자들이 조주선사의 뜰 앞의 잣나무 화두는 이제 한 번쯤은 들어 봄직한 내용이죠. 자, 조주선사가 등장하고 중이 묻고 그러고 나서 법안선사가 등장하고 각철치 스님이 등장하고 자, 이제 한번 내용은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니까 조주에게 이제 중이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조사설해이죠. 말 그대로.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뜻하고 같이요. 똑같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뜻입니까? 이제 지금 11시 조금 넘었으니까 12시 지나면 이제 날이 바뀌는 그런 시간인데 그러면 부처님 오신 날이 됩니다. 어떤 것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까? 뭐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부처님이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은 이제 달마대사께서 중국에 오신 뜻이죠. 달마대사께서 중국으로 오셔서 중국의 초조가 됩니다. 그래서 해가에게 법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가에서 3조 승찬 스님, 4조 도신 스님, 5조 홍인 대사, 6조 해능 대사 뭐 이렇게 그 뒤로는 무수히 벌어지죠. 그 조사 스레이는 어쨌든 달마대사께서 중국으로 이제 왜 왔느냐? 왜 왔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왜 왔겠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이제 물으면 여러분들도 이제 대답을 하겠죠. 부처님께서 왜 왔습니까? 이 사바세계에 왜 왔습니까? 하면 여러분들은 또 묻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내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그럼 불자가 아닌 분들이 물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새말기 선언에서 열심히 수행한다 하니까, 오래 다녔다 하니까 묻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오셨는지. 대답할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주선사는 뜰 앞의 잣나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엉뚱하죠.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그게 어떤 뜻인데요? 제 말은 좀 틀립니다. 왜 어떤 뜻으로 그런 겁니까? 둘이 아닌 법을 무엇을 생기. 네, 뭐 그것도 좋아요. 네, 앉으세요. 네. 어쨌든 뭐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이제 여러분들의 공부니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내보이면 됩니다. 나는 이렇다 이렇게 내보이면 되죠. 자, 우선 이제 알 만큼 이야기를 해보면 어쨌든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거나 달마대사가 서쪽으로 오신 거나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신 거나 뜻은 똑같은데 여기서는 지금 조주스님은 이제 뜰 앞의 잣나무라고 했고 뜰 앞의 잣나무라고 한 것은 조주스님이 장황하게 설명하실 수 있지만 요거는 이제 인연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뜰 앞의 잣나무라 했을 때 그렇구나 하고 이제 깨닫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장황하게 설명을 해줘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각자의 인연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나타내려고 한 것은 결국은 삼계유심을 나타내려고 한 거거든요. 그걸 알면 어떻게 됩니까? 해탈한다. 본래 해탈되어 있는데 너 스스로가 해탈을 누리지 못한다. 이걸 가르쳐주러 오셨잖아요. 너 스스로가 해탈되어 있는 거야 지금. 해탈되어 있는데 해탈되어 있음을 누리지 못한다. 해탈되어 있음을 누리면 부처요. 해탈되어 있음을 누리지 못하면 중생이다. 그렇죠? 근데 부처는 해탈되어 있음을 누리니까 자유롭고 중생은 해탈되어 있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걸리고
그 걸리는 결과는 괴로움이고, 자유로움은 괴로움이 없거든요. 걸리니까 괴롭죠. 어디라도 걸려들면 괴롭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걸려듭니까? 걸려들었다는 것은 모습에 걸려든 거다. 그렇죠? 걸려들었다는 것은 모습에 걸려든 걸려들지 마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걸림없이 살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가장 크게 걸리는 것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는 문제. 가장 크게 걸려드는 것이 죽는 문제이니까 거기에도 걸려들지 마라. 왜냐? 알고 보면 죽음과 삶은 전혀 다르지 않느니라. 어떤 의미에서? 모습의 문상에서. 삶이 모습이라면 죽음도 모습이다 이거거든요. 왜 걸려들면 안 되느냐? 모습은 허망한 것이니까. 왜 모습은 허망하느냐? 모습은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생사문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죽음의 그 모습을 이거는 각자가 만들어내는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 환상 같은 것이구나. 꿈속의 꿈 같은 것이구나를 느끼면 두려움이 없겠죠. 느끼지 못하니까 진짜로 아니까 두려운 거. 근데 그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깨닫는 건데 그걸 이제 자꾸 들어서 그렇겠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이제 힘이 약합니다. 지식적으로 알면. 그래서 느끼면 됩니다. 느끼면 그렇구나 하고 크게 느끼면 그거는 이제 잊어먹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크게 못 느끼면 잘 잊어먹습니다. 그렇지. 본문을 듣고 그래도 느낀 바가 있는 만큼 행하거든요. 이제 행이 잘 안 된다면 그거는 안 되는 만큼까지만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행이 잘 안 돼. 걸려들면 이제 그만큼 덜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덜 느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잘못된 버릇이 쌓여왔기 때문에 그 잘못된 버릇이 진짜인 줄 알고 이제 살아왔거든요. 오랫동안 그동안 잘못된 버릇이 쌓이도록 된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 여러분들처럼 수행을 지어가는 분들은 그게 진짜가 아니구나. 알고 보니까 내가 진짜를 착각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느끼면 그 느낌만큼 행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느낌만큼 행하면 되니까. 또 느끼면 돼요. 행하면서. 본문을 듣고 그렇지. 또 행하면서 느끼면 됩니다. 그게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할 정도가 되었다. 특히 생사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허망한 헛개비인 줄,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철저히 느끼게 됐다. 물론 이제 그거는 죽어봐야 알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생사 문제에 있어서는 함부로 말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황벽천사 같은 분이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이제 그 황벽천사 밑에서 수행을 지어가는 스님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수행을 지어 나가는데 공부를 한다, 참선을 한다, 어쩐다, 이렇게 공부를 잘 지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벌 30일이 되면
죽을 때 되면은 뭘로 그 죽음을 대처하겠느냐. 죽음에 대해서 이제 죽음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만큼 이야기하자면 그게 핵심이거든요. 너희들이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본문을 들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알아듣지만 본문을 듣지 못한 분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을. 죽음이 어떻게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입니까? 자, 이 주장자를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내가 만든 거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본문을 처음 듣는 분들이 제가 이 앞에 있는 주장자를 보고 자, 이 주장자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만든 겁니다. 이러면 그게 어떻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잖아요. 안 갑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거다. 각자 내가 만든 거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은 이제 왜 이해가 안 가느냐면 그게 고정관념이거든요. 이 주장자는 나무를 가지고 불에 끌어 가지고 칼을 가지고 깎고 사포로 밀고 한 사람이 만든 거지 어떻게 내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고정관념이거든요. 자, 이 주장자를 그 누구라도 나무를 깎았어, 불에 태웠어, 사포로 밀어서 이렇게 만들었겠지. 그런데 누가 이 주장자를 만들었든 간에 여러분들이 보지를 못했다면 주장자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 세상에 누가 이 주장자를 만들었더라도 여러분들이 주장자를 보지 못했다면 이 세상에 주장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어딘가 있겠지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들이 못 본 것을 어딘가 있겠지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어가 어딘가 있겠지. 요즘 어딘가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설들 중에 UFO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사진을 찍었어. 자, 이게 UFO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인어를 본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인어를 본 분이 있습니까? 저는 인어상은 봤습니다. 저기 어디 해운대인가 어딘가 영동가 어디 가니까 있더라고요. 인어상이. 인어상은 인어를 뭐 조각을 해서 만든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인어 그림도 봤고 그거 봤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진짜 인어, 살아있는 인어, 상반신은 사람이고 뭐 하반신은 고기 꼬리 그런 인어를 실제로 보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이 지구상 70억 인구 중에 혹시 본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없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인어 그림을 이제 봐서 그렇지 인어 그림도 못 봤다. 인어 그림도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인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인어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면은 상상이 안 되잖아요. 내가 못 봤으니까 없는 거예요. 내가 못 본 거는 없는 겁니다. 그럼 내가 봐야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주장자를 누가 만들었더라도 봐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 사람이 만들죠. 본 사람이 이렇게 생겼네 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겼네. 그럼 각자가 만드는 거죠. 이 주장자를 각자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주장자만 각자 만듭니까?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 그걸 각자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지. 내가 다 만들어. 못 만드는 게 없어. 여러분들이 못 만드는 게 없어요. 조물주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조물주, 다 조물주. 여러분들이 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해가 안 가면 공부가 조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가야 공부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을 좀 들었다 치고 책을 좀 많이 읽거나 또 여러 가지 본문을 많이 듣거나 특히 불교에 관한 책들이 많아요. 또 경전도 막 해설로 놓은 책이 많아요. 건강경만 해도 지금 무수한 사람들이 해설서를 내놨습니다. 지금 실제로 저 서점에 가보면 불교 서점이나 대형 서점에 가면 불교 책을 파는 곳에 가보면 금강경 해설서만 해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그 해설이 한결같이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달리 또 조금 달리 이야기해 놓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잘못 읽으면 또 고정관념이 생겨요. 고정관념이 생겨서 혼동이 됩니다.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마음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마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외의 것은 마음이 참나거든. 참나인데 마음의 외의 것은 전부 생각으로 만든 가짜잖아요. 내가 만든 거잖아요. 내가 만든 거. 내가 만들 수 없는 것은 마음밖에 없거든. 왜 만들 수 없습니까? 모양이 없으니까.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마음만이 또 진짜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생각으로 만든 가짜니까 마음만이 진짜. 이런 본문을 또 많이 듣고 또 이제 마음에 대한 것을 그리거나 이야기하거나 하면 다 틀려요. 왜 틀리겠습니까? 모양이 없는데. 어떤 책을 한번 보니까 마음을 그렸대요. 마음을. 이상하게 아지랑이 같이도 그리고 마음을 그렸대. 그게 마음이 리가 있습니까? 마음이 리가 없죠. 마음은 모양이 없는데. 그런데 마음에 대해서 주장하면 맞을 리가 있습니까? 마음에 대해서 주장하면. 마음밖에 없다는 이런 고정관념을 딱 가지고 마음에 대해서 주장하면 그건 이제 맞을 리가 없죠. 그럼 마음은, 진짜의 마음은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진짜의 마음은 없는 것은 아니니까 나타나기는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나타납니다. 사물을 볼 때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사물을 보면 눈에 나타난 거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그렇지. 모양은 없어. 근데 그걸 또 외우면 안 됩니다. 그걸 느껴야 돼. 외울 필요는 없어. 자,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말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모양 없는 게 설명이 됩니까? 모양이 있어야 설명이 되지. 자, 이 주장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물론 맞지는 않겠지. 내가 설명해도. 주장자는 길쭉하면서 구멍도 있고, 갈색에 좀 짙은 갈색과 옅은 갈색이 섞여, 이 표현이 됩니까? 이런 모양도 표현이 안 되잖아요. 모양 있는 것도. 모양이 있는 것도 표현이 안 되는데 하물며 모양 없는 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겠느냐. 이런 비슷한 말씀을 부처님도 하셨거든요. 경전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이라는 걸 느끼면 되는데 마음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느낍니까? 마음은 느낄 수는 없어요. 느낄 수는 없는데 아, 그렇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은 내 눈앞에 벌어진 모양을 통해서 느껴야 돼요. 마음을. 왜냐하면은 모양을 통해서 벌어지는 모양이야. 이게 내가 생각으로 만든
전부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 하고 느끼면 그때가 마음입니다. 그때가 참 나입니다. 그것만 느끼면 돼요. 그것만 느끼면 이제 두려움이 없죠. 어떤 두려움도 없죠. 그것만 느끼면. 왜냐하면 요게 이제 단계를 넘어야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단계를 넘어야 한 단계를 여러분들은 이제 한 단계를 다 넘어섰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한 단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이야기가 안 되죠.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뜻을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뜻, 달마대사께서 이 서쪽에서 오신 뜻 이걸 전달해 드리고 싶어도 그건 전달이 안 되죠. 서로 통하는 게 있어야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조주선사, 조주고불이라는 조주 옛 부처님이라는 이 조주선사는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드라프의 잣나무. 드라프의 잣나무가 뭘 의미하느냐? 그걸 어떻게 깨달을 것이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을 하겠죠. 아, 조주선사가 달마대사가 오신 뜻은 삼계 유심히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달마대사가 오셨는데 그래서 달마대사가 오시면서 이 마음에 관해서는 삼계 유심을 이야기했잖아요. 삼계 유심. 삼계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는 모든 모습의 세계입니다. 모든 모습의 세계. 우리 이런 모습의 세계 다 마찬가지. 이런 모든 모습의 세계에서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나머지는 가짜다. 가짜니까 다 때려치워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가짜인 줄 알고서 우리가 먹을 때 맛있게 느껴져. 근데 지난번에 성씨가 뭐라 그랬어? 저보살. 응? 아, 정보살이 성도 못 외운다 내가. 우리 집 근처에도 정가가 있거든요. 정씨가 있어. 우리 집에 우리 그 큰 사이가 정씨거든요. 정보살이 전에 우리 다가에 차를 마실 때 법회를 마치고 차를 마실 때 제가 물었거든요. 차 맛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딱 벌써 공부된 이야기를 했어요. 공부하는 이야기를. 맛있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해요. 맛있다가 아니고 맛있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맛있다 하면 맛있다에 떨어지는 거죠. 맛있다는 모습에 떨어지잖아요. 맛있게 느껴진다는 것은 맛은 있어. 맛이라는 건 있어. 그러나 나한테 맛있게 느껴질 뿐 다른 사람은 모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각자 느끼는 거니까. 그 말은 벌써 맛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걸 안 놓쳤다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죠. 또 이제 우리 법회장이 아니고 또 이제 가족들이 모였는데 막 그냥 일상 이야기 하다가 지금 그 반찬 맛이 어때? 이러면 맛있게 느껴집니다. 맛있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때는 깜빡합니다. 맛있네? 깜빡해요. 물론 맛있네 해도 돼. 맛있네, 말은 맛있네 하는데 나는 속으로 맛있게 느껴지는 것.
그럼 표현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놓치지 않는 것이 수행이거든요. 놓치면 그건 수행이 아니지. 그래서 그걸 이제 그래도 느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느꼈으니까. 그 느낀 만큼 자꾸 행해야 돼요. 외우지 말고. 물론 외워서 행하면 돼. 근데 행이 안 되면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중생세계의 모든 모습의 세계에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는 이 모습을 다 뭉개버리려고 왔다. 그 말씀 맞죠? 왜냐하면 뭉개버리려고 왔다는 뜻은 뭡니까? 각자가 다 모습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라고 알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러 왔다. 그렇게 받아야죠. 받아들여야지. 모습을 뭉개버리려고 왔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삼계유심인데,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본문을 듣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느낀 바가 있어요. 느낀 바가 있는데, 여기서 조주선사에게 조사설의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니 선사가 뜰앞의 잣나무니라 하니까 뜰앞의 잣나무가 바로 마음을 이야기하네.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건 말도 아닌 생각입니다. 그건 다 틀렸어요. 혹시 해안거사가 그렇게 생각하고 표현했다면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혹시 달리 하시는 게 있다면 저한테 기속말을 나중에 살짝 해주시고, 자,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릴 수는 없어요. 풀어드리면 여러분들에게 감흥이 적게 오거든요. 그래서 풀어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이 있다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또 참문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니까, 뜰앞의 잣나무니라 하니까, 이제 중이 이르되, 화상께서는 경계를 가져 사람에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중은 뜰앞의 잣나무를 경계로 본 거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제가 그동안 법문한 것과 좀 버무려서 중간중간에 힌트가 조금씩 나갑니다. 이제 다 가르쳐주면 외우거든요. 또 외워서 여러분들 것이 안 됩니다. 힌트가 조금씩 나갈 거예요. 그래서 졸면 안 됩니다. 법문 시간에 졸면 안 돼요. 졸면 무조건 손해예요. 좌선할 때는 좀 졸아도 돼요, 사실은. 졸아도 되지만 안 조는 게 좋지요. 법문 시간에 조는 것보다 자선 시간에 조는 게 조금 더 이득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러나 다 안 졸아야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선할 때는 졸아도 된다 하던데 또 요래 쉬운 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이 철야 정진할 때 자선할 때 법상에서 좀 졸아도 된다 하던데 요렇게 굉장히 편한 대로 모습적으로 편한 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마음껏 좁니다.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절대. 이제 그런 짓을 할까 싶어서 이런 말도 하기가 조금 어렵죠, 제가. 자, 화상께서는 경계를 가져 사람에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경계로 봤다는 거예요. 뜰앞의 잣나무를. 뜰앞의 잣나무를 경계로 봤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각자 생각하고 있겠죠. 여기 이제 제가 묻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전원에게 물은 거예요. 전원에게 물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졸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답을 하겠죠. 틀리든 맞든 나름대로.
자, 이중은 떠라보이 잣나무를 경계로 봤습니다. 그러면 이중이 떠라보이 잣나무를 경계로 봤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어째서 경계로 봤을까요? 경계로 봤다는 것은 뭡니까? 경계로 봤다는 것은, 경계라는 뜻은 뭡니까? 경계는 망령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제공을 하는 것. 망령은 물론 지가 일으키지만. 그러니까 이중은 떠라프의 잣나무를 가지고 망령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라프의 잣나무라는 것으로 망령을 일으켰다는 뜻은 떠라프의 잣나무를 어떻게 보았다는 겁니까? 떠라프의 잣나무를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가 아니고 진짜로 보았다. 떠라프의 잣나무를 진짜로 보았다. 그래서 경계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중이 화상께서는 경계를 가져 사람에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하니까 조주선사는 나는 경계를 가져 사람에게 가르치지 않노라 이랬습니다. 그럼 조주스님은 경계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이중은 경계로 봤고 조주스님은 나는 경계로 안 보는데 왜 너는 경계로 보느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중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 말을. 그런데 다시 묻습니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떠라프의 잣나무니라. 경계를 누가 만드느냐 이거야. 응? 경계를 누가 만드느냐. 그 이제 법안선사가 각철취에게 묻습니다. 이 각철취가 조주선사의 제자인 듯해요. 문맥을 보면. 듣자 없건된 조주에겐 잣나무 화두가 있다 하니 옳습니까? 맞습니까? 하고 이제 제자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철취가 선사께서는 이런 말이 없소이다. 각철취는 단호하게 사실은 조주선사가 떠라보이 잣나무라고 대답을 안 한 건 아닌데 왜 각철취가 선사께서는 이런 말이 없소이다 했을까요? 분명히 조주선사는 떠라보이 잣나무라 했는데 조주선사의 제자인 각철취는 물으니까 조주선사가 떠라보이 잣나무라 했다는데 떠라보이 잣나무 화두가 있다는데 맞습니까? 각철취가 아닙니다. 우리 선사에게는 그런 화두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철취는 떠라프의 잣나무를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로 봤다.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가 헛개비잖아요. 말 그대로. 헛개비라는 것은 꿈속에서 우리가 뭐 주선 거 이런 거하고 똑같거든요. 신기루하고 같아요. 없는데 있는 듯이 보이는 거. 떠라프의 잣나무를 이거는 본래 없는 것인데 있는 듯이 보이구나 라고 느끼면 각철취는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왜? 생각으로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는 거지. 떠라프의 잣나무 이 주장자가 진짜입니까?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조주선사가 떠라보이 잣나무리라 이렇게 대답한 것은 누가 저한테 만약에 내일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인데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내 손의 주장자 아니라 이거 같아요. 제가 주장자 법문을 많이 했죠. 많이 하니까 좀 알아듣겠죠, 이제.
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작게 알아듣든 크게 알아듣든 그건 여러분들이 그게 공부예요. 잘 알아들으면 공부가 이제 무르익어 가고 못 알아들으면 아직도 이제 귀가 안 뚫리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각철치가 선사께서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법안이 또 이야기합니다. 지금 천하에서는 모두가 전하기를 중이 조주에게 묻되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니 조주가 이르되 뜰 앞의 잣나무니라 하였다는데 어째서 말이 없다 하십니까? 각철치가 선사를 비방하지 말아야 좋다. 선사께서는 이런 말이 없소이다 하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을 것이냐죠. 그렇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깨닫는 바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번씩 기침도 하면서 물 마셔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깨닫는 바가 없으면 내가 뭐 흑공사한 거잖아요. 응? 이제 선사들의 개송을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확연하게 와닿지 못했다면 이제 선사들의 개송에서 아 그렇구나 이럴 때가 이제 생길 거예요. 설두현 선사 700갑자의 늙은 선사가 집안과 나라는 편안히 했건만 지만 괴로워하네. 저 혼자 괴로워하네. 사람이 서쪽에서 오신 뜻을 묻자 잣나무를 가리켰으니 도리어 천하로 하여금 방패와 창을 움직이게 했네. 그러놓고 송을 하나 또 더 읊었어요. 설두현 선사가 천성인의 영특스런 깃털은 친하기 쉽지 않으니 용이 용새끼 낳음을 예사롭다 하지 마라. 조주가 여러 성을 뺏을 구슬을 빼앗았으니 진왕과 상여가 모두 목숨을 잃었네. 이렇게 이제 읊었는데, 자, 석두현 선사 700갑자의 늙은 선사가 집안과 나라는 편안히 했건만 지 혼자 괴로워하네. 700갑자의 늙은 선사는 정말 뭐 수행을 꾸준히 해온 뭐 선사, 또 오랫동안 공부를 지어왔다는 선사, 뭐 이런 뜻으로 보면 돼요. 700갑자의 늙은 선사. 오랫동안 좀 공부를 해왔어. 동안거, 하안거를 뭐 1년에 2번 하는 거를 한 60회를 뭐 성만하고 뭐 이런 게 보니까 뭐 이력서에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 이제 증명을 해주겠지. 거짓말 할 리는 없을 거고. 혹시 동안거, 하안거 끝나고 나면 뭐 이렇게 증명해 주는 게 있어? 그런 게 있구나. 그런 게, 그러면 동안거 끝났습니다 하고 한 장 주면 이제 그거 이제 60회 성만했다 이러면은 30년을 동안거, 하안거 했다는 거 60장 가지고 있다 이 말이네. 쉽게 말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네. 우리는 그동안 안 줬는데. 왜 안 줬지, 우리는? 우리도 줍시다, 앞으로. 혹시 누가 이렇게 적을란지 모르지. 새말기 선언에서 겨울 용맹정진 1회 총무이사 앞으로 좀 만들어주자. 인쇄해가지고. 응? 억울하잖아, 그런 거. 이력을 적어야 되는데. 그래서 700갑자의 늙은 선사입니다. 정말 동안거, 하안거 정말 많이 한
선사인데 집안과 나라는 편안히 했어. 지 마음을 편안히 한 건 아니고 집안과 나라를 편안히 했어. 그러니까 저만 괴로워하니 지만 괴로워한다. 왜 괴로워할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수행을 지어온 선사가 왜 괴로워할까요? 시험보살. 해탈을 못해서 그랬어. 해탈을 못했어. 맞아. 해탈을 못. 아따 그래 오랫동안 해도 해탈을 못했어. 시험보살은 해탈했지요. 아니요. 아닙니까? 아 지금 해탈하는 중이지요. 노력 중입니다. 그 해탈이 뭐 사실은 그 해탈하는 행위, 해탈로 가는 길을 밟는 행위가 수행이잖아요. 응? 많이 아는 게 수행 아니고 경 많이 외우고 뭐 물론 대답은 잘하겠지만 경 많이 외우는 게 이런 게 수행 아니고 뭐 화두거리 많이 외우고 이런 건 수행 아니고 오로지 해탈이 점점 되어가는 게 수행이잖아요. 우리가 수행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해탈의 길에 우리는 들어섰거든요. 들어섰으니까 점점 해탈의 점점 잘 되도록 어떤 모습에도 내가 걸려들지 않겠다. 어떤 모습에도 내가 해탈이다. 그렇게 되려고 이제 우리가 수행을 지어가는 거지. 그렇게 안 될 바에야 왜 수행을 합니까? 수행할 필요가 없는 거지. 해탈의 길로 자꾸 가야지. 모습에서 벗어나야지. 그러려면 방법은 무슨지 이해를 해야죠.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그래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모든 모습들,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뭐 여러 가지 기억 또는 하는 방법, 이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가짜구나,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 이걸 이해해야 돼. 그거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뭐 듣기도 많이 들었고 듣기도 많이 들었으니까 이해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들어서 기억하지만 아직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일단 이해를 해야 수행이 되잖아요.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선언에서 이제 지금 깜깜하지만 깜깜하면 깜깜한 대로 뭐 좀 밝으면 밝은 대로 철회정진하고 나면 아침에 내려가면 이제 밝잖아요. 밝은 데로 내려가는데 물론 운전하고 가도 광경이 보이니까 이걸 내가 만든 생각으로 만든 거라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게 이제 내려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내려가는데 개를 키우는 사람이 있다. 내려가는데 옆집에서 누가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개를 탁 끌고 온단 말이야. 그럼 그 개 예쁘장한 개 모습에 탁 떨어져요. 개를 안 키우는 사람은 좀 덜합니다. 개를 안 키우는 사람은 허망한 가짜 개 같으니라고 이렇게 되겠지만 개를 키우는 사람은 참 아이고 저래 예쁜 개가 있네. 뭐 마음을 탁 뺏겨요. 참 묘하죠. 수행이라는 게 정말 철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금방 뺏겨 마음을. 근데 강아지 한 마리만 예를 들었지만 나머지 다 마찬가지. 응? 뭐 TV 보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무슨 뭐 대부분 뭐 쓸데없는 드라마 같은 거는 안 본다고 보고 안 보겠지만 또 드라마 같은 거 또 이제 뭐 영화 같은 거를 보고 참 잘생겼다, 참 예쁘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사람을 보면은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못난 사람 자꾸 분별을 해요. 그게. 그래서 이제
보면서 분별을 안 하면 되는데 보게 되면 분별을 하거든요. 저절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분별을 합니다. 이거는 내 스타일, 안 스타일 뭐 이렇게 분별을 하고. 다 쓸데없는 허망한 헛개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700갑자의 늙은 선사처럼 되는 거예요. 그 지만 괴로워해. 왜 괴로워하겠습니까? 헛개비로 보지 못하니까 괴로워하는 거죠. 사람이 서쪽에서 오신 뜻을 묻자 잣나무를 가리켰어. 뜰앞의 잣나무. 조주선사께서 이 가리킨 뜰앞의 잣나무는 어떤 잣나무냐. 이제 표현해보면 이런 잣나무도 될 거예요. 뜰앞의 잣나무. 푸르지도 않고 누르지도 않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또, 둥치라 그럽니까? 둥치. 우리가 이제 나무 둥치 뭐 이래 합니까? 나무가 두껍지도 않고 얇지도 않네. 또 푸르지도 않고 지푸르지도 않고 연하지도 않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잣나무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분별을 일으켜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아르마리로 짐작하면 안 됩니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어떤 거 이렇게 분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서쪽에서 오신 뜻을 묻자 잣나무를 가리켰으니 도리어 천하로 하여금 방패와 창을 움직이게 했네. 방패와 창을 움직이게 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방패와 창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싸울 때 필요하죠. 창을 탁 움직이면 방패로 막고, 그렇죠. 싸울 때. 시끄럽게 다툰다는 거지. 조주선사가 조사 서레이를 물었는데 뜰앞의 잣나무라 해놓으니까 그 뜰앞의 잣나무의 모습에 얽혀가지고 온갖 분별망상을 일으키면서 아르마리를 일으키면서 창과 방패로 다투는 것처럼 다툰다 이거거든요. 철도의 선사가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 아까 이제 또 송하대 했죠. 천성인의 영특스런 깃털은 친하기 쉽지 않으니. 천성인의 영특스런 깃털이 친하기가 어떻게 쉽겠습니까? 천성인의 영특스런 깃털. 천성인의 영특스런 깃털이라는 것은 그게 이제 망념이 이제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망념을 일으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구나. 근데 멍청하게 졸면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이거는 이제 무기거든요. 멍청한 거. 그게 아니고 지금 앉아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구나를 내가 알아. 아는 거. 그 망념이 안 일어났으니까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한 생각도 안 일어나. 한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은 예를 들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잖아 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무릎이 아팠어.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프다. 아픈데 떨어지면 그건 이제 한 생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아이고 아프네 하지만 요거 아픈 게 요게 허망한 헛개비 같은 내 생각이지 하면 그건 망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끊어지면 안 돼요. 항상. 한 생각도 지금 일으키지 않으면 그때가 참남. 자, 지금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참나지요.
집에 가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참 나죠. 밥 먹을 때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면 또 어떤 사람은 잘못 듣고 맛있다는 생각도 안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맛있다는 생각을 안 하면 무기거든요. 맛있게 느껴지는데 왜 맛있다는 생각 안 합니까? 그런데 이제 뭐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런 생각도 안 해야 된다. 망념은 무조건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말도 아닌 이야기죠. 내가 맛있게 느껴지는데 내한테는 왜 맛있다는 생각 안 합니까? 단지 그게 고정되면 안 되죠. 그 말은 내가 맛있게 느껴질 뿐, 나에게 맛있게 느껴질 뿐, 단지 그것뿐,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니다. 거기서 이제 더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천성인의 영특스런 깃털은 친하기 쉽지 않으니 쉬울 리가 없죠. 용이 용새끼 낳음을 예사롭다 하지 마라. 아마 여기는 그 앞에 법안이 각철치에게 물었을 때 각철치가 대답했잖아요. 우리 조주선사 스승에게는 뜰 앞에 잣나무 화두가 없습니다. 이래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이 용새끼 낳음을 예사롭다 하지 말라. 역시 용이 용새끼를 낳는다. 조주가 여러 성을 뺏을 구슬을 빼앗았으니 진왕과 상여가 모두 목숨을 잃었네. 이거는 뭐 그런 고사가 이제 있었는데, 이거는 조주가 여러 성을 뺏을 구슬을 빼앗았다는 것은 진왕과 상여의 구슬을 빼앗은 것처럼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는 방편으로 그 방편을 쓴 것이 마치 진왕과 상여의 구슬을 빼앗은 것과 같이 대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빼앗았으니까, 왜냐하면은 용이 용새끼를 이제 예사롭다 하지 말라 했으니까 각철치가 돌아가신 스승에게는 이런 말이 없어요. 뜰 앞의 잣나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법안에게 이야기한 것이 이제 조주가 여러 성을 뺏을 구슬을 빼앗았다. 이런 표현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왕과 상여가 모두 목숨을 잃었네. 목숨을 잃는 사람은 전부 뭡니까? 온갖 벌어진 모습을, 그 구슬을, 굉장히 세상에서 제일 보배로운 구슬이었거든요. 그 구슬이라는 모습에 떨어져서 구슬을 진짜로 알았기에, 구슬도 하나의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가짜인 줄 모르고 진짜로 착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하고 설도연 선사가 읊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